오늘 말씀은 시편 79편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같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79편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는 79편도 80편도 78편도 전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삽은 그 다윗 시대의 지휘자였지만 시기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 본인이 쓴 것도 있고 때로는 후손이 쓴 것도 있는데 앞에 건 다윗 시대에 쓴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79편은 아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대니까 적어도 한 400년 정도의 시간적 갭이 있는데 그 시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아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삽의 후손의 기록이다. 내용이 뭐냐니까 78편은 우리가 읽을 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79편도 역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 재난의 역사, 고난의 역사, 실패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게 뭐냐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심판이라 표현하기보다는 징계를 통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실 때는 그건 징계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인데 그건요 영벌을 취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원한 심판을 행할 때 그걸 심판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밖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포로 땅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시인은 아삽의 후손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들고 때리셨지만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함께 누리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마지막 13절에 보면 대대에 전하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6절까지 봤는데 7절부터 한 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땅, 주님의 거처인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나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해놨다고요? 야곱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입니다.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공식 명칭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삼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였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이름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복을 주지 않으면 나아주지 않겠다고, 정말 그 발꿈치 잡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내가 포기 안 놓겠다고 해갖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떼써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발꿈치 잡은 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해라.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토로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언제나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야곱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할 때 꼭 먼저 쓸 때 보면 뭘 먼저 쓰시냐면 이스라엘이라 먼저 말하지 않고 야곱이다, 이런 말을 먼저 씁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옛날 번역에는 이게 버러지가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번역을 바꾸어서 몇 년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지렁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막과 같은 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원어에는 지렁이 같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버러지란 이런 말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미천한 곤충 아니면 미천한 미물 같은 이런 종류로.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형편없는 존재였다. 이게 야곱의 원래 본 명칭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뒤에 장 41장 한번 봅시다. 41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한다. 그러니까 야곱만 말하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말씀을 보통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을 먼저 꺼내지 않고 보면 주로 야곱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거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저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8절도 봅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시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청소년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뜻은 뭐냐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은요, 아버지의 죄로 자식이 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식에게 죄를 묻지 마라. 아들의 죄로 아버지를 묻지 마라. 왜?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죄에 대한 벌은 누가 받는 것이다? 본인이 받는 것이다. 본인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이 이어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모든 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합니까? 남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부모 세대의 저주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살아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이나 그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 중에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책도 있어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살았던, 조상들이 어떤 신을 섬겼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시대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망했을지라도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비록 포로된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싸우니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달라고 말하느냐?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시작. 9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누구를 위해?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건강? 나의 나라? 나의 민족? 이게 아니죠. 나의 사업 이런 게 아니죠. 이건 뭘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오늘 이 시인도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기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성전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언약도 맺으셨는데 그걸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할 때 이 백성을 만든 것은 이유가 뭐냐? 나를 막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뭡니까? 찬송이 뭐예요? 높인다, 자랑한다, 칭찬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만 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자랑한다.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 말이 바로 찬송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위해서 불렀다. 구약의 의미는 그렇게 돼 있어요. 찬송이다. 신약에는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뭐라고,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니까 우리 잘 외우고 있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위해서 부르었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 아름다운 덕이란 말이 하나님 자체를 뭐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란 말이 뭡니까? 과음친다 이 말이, 나타낸다. 다르게 말하면 찬양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 선포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니까 선전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해주세요. 뭘 해달라고 말하느냐? 9절을 보세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뭐를 구합니까? 주의 아름다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달라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가지 따라합시다. 도우시며 건지시며 사하소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가거나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계속 종살이하고 망한 대로 있다면 에레미야에게 70년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70년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다면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없구만. 이렇게 조롱하겠다는 거죠.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을 물려쳤다. 내가 믿는 신을 전 세계를 다 정복하는 동안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신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조롱을 당한다면 과연 그것이 좋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여기 보면요, 이 시인이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이 11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는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 이런 표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어떻게 정해진 자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한 자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결심한 자도 만약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금식한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존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한데, 이미 정했어요. 하나님 심판하겠다 정하셨어. 그런데 뭐라 하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정하셨을지라도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예를 잘 들잖아요. 평생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나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던 두 왕이 존재하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은 아합 왕, 남쪽에는 므낫세 왕, 이렇게 두 왕이 있어요. 근데 아합은요, 끝까지 나쁜 짓 골래가면 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부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모두가 다 멸문주화를 당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50년 넘도록 왕자로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죽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나쁜 짓 골래가며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죽기 얼마 전 마지막에 남았는데 벼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판을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악해 보이고 정말 못나 보이고 나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새로워질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대하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자, 11절 보십시오. 12절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주님을 비방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졌기 때문에 벌을 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비방을 주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예먹였으니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남과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 편, 너는 하나님 반대편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것은 우리보다 그들이 더 악한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거역해서 자신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이 시의 결론의 말씀이죠.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일 뿐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된 땅에서 징계를 당하였으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또 한 가지는요, 대대에 전해라. 다르게 말하면 이 시대와 다음 시대와 아니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이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성도들이 되도록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속에 징계를 당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참 코로나19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예배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른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하이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새로워지는 은혜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 우리가 지날 동안 또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 성도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